우리가 이제 구원론의 논쟁에 우리가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못 이해되고 또 아직 부족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 함께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에 항상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에 숨겨져 있는 절대적인 목적은 구원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1517년이든 성경 속에 있는 거든 어쨌든 이 모든 개혁의 운동의 원동력 또 하나님이 그런 개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막혀있는 구원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신칭의 논쟁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한 개혁교회 혹은 정통교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구원론의 회복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쨌든 개혁교회가 이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할 때 외쳤던 구원론의 회복은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한 이신칭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공로로 또 인간의 노력으로 돈으로 이런 것들이 구원의 역할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잘못된 구원론을 말함으로 또 그걸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이 일반화되는 종교로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러한 개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 21세기 교회들은 안녕한가? 21세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안녕한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 전하는 구원론, 우리 이신칭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역설로 한번 생각해 보면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쟁이다. 이건 뭐예요? 구원론에 대한 확신, 또 구원론에 대한 명확한 복음의 진리가 없다. 혹은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논쟁이 여전히 있다는 건. 그것도 뭐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 논쟁을 할 때 신천지가 와서 논쟁하자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신학, 또 다른 교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여전히 이 시대는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시대야말로 정말 뼈를 깎는 노력 이런 말을 써가면서 우리는 구원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왜냐? 기독교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목숨을 다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또 성도들의 존재가 이렇게 올바른 구원론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부류는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행위도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톰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최종적인 구원은 행위로 평가받아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구원론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최종 구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구원은 행위를 보고 결정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했다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논쟁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원의 주장에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거듭났어도 지옥 간다. 또 어떤 책은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또 진짜 그리스도인도 진짜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신칭의는 사탄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주장은 칼빈이 말한 것은 이단 교리였다. 그 당시에도 이단 교리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뭐 칼빈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루터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그들은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이단들도 보면은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또 거기다 뭘 자꾸 보태요.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 반론들이 많이 있다. 그 논쟁의 요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새로운 관점에 대한 평에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톰 나이트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 행함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한계,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톰 나이트의 주장이 저런 때려 죽일 이렇게만 몰고 갈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거는 개혁교회가 주장했던 이신칭의, 또 혹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악용, 오용, 남용에 대한 지적이다. 그것에 대한 개혁교회의 잘못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질책이 아닐까. 톰 나이트를 통한.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였어? 이신칭의 이후에 진정한 개혁교인들, 개혁교회, 또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정말 종교적인 잘못된 행위들, 윤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납득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 손가락 받을 만한 일들이, 저는 아침에도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국민일보인가 거기 신문에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감리교 무슨 총회 이렇게 열린 걸 보면서 만일 선거할 때 총회장이든 이렇게 선거할 때 부정이 발각되면 다시는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할 뿐더러 무슨 경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슨 결의를 했다는 거죠, 법을.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봤어요. 깊이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오죽하면 그런 법이 생기겠나. 여러분,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 선거를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교단의 모범적이신 큰 어르신, 혹은 신앙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품으로나 누가 봐도 훌륭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뽑히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실상이 그러더냐 말이죠. 어느 교단이지 뭐 총 갖고 가스총 갖고 총에 열기도 하고, 또 뭐 노래방 가갖고 걸리시기도 하고, 감리교에서는 오죽하면은 총회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면 잘라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법을 만드냐는 거죠. 부정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상상을 할 때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이 나중에 정말 크게 또 세상 말로 성공한 목회 후에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총회장 선거도 나오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의 뭐가 있다? 부정이 있다? 부패가 있다? 정치판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존경하는 분들의, 정말 열린 있는 분들의 자리에서 부정이 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개혁교회라고 해도 톰 나이트의 지적이, 여러분, 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막판에 진짜 행위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 이게 그분들의 주장이 완전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 현상적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요. 정말 성령 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삶은, 행위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또 기도원 운동하고, 부흥회도 하고, 성령 사역도 하는데 부패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타락하신 분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구원받는 거냐라는 오해가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하다고요. 아니, 총회장 선거에서 부정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3, 40년 목회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 톰 나이트처럼 마지막에는, 정말 죽기 직전에는 한 번 더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 그를 캐 후에 진짜 구원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 이게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이 나온 시대적인 상황과 개혁교회의 한계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이 톰 나이트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신칭의 악용, 오용, 남용에 대한 시대적인 제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또한 알미니안들의 주장,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그들의 주장, 인간에 의한, 또 인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 인간의 노력, 또 인간의 선행, 인간의 율법적인 완성의 결과물로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죄를 안 지으면 구원된다. 누구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다 이거지. 그런 알미니안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시대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받아들이자. 얼만큼 시대적으로 개혁교회의 주장이 허무하다고 할 만큼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행위가 여타 다른 비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전혀 나을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우리의 이 기독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심지어 1년에 한국 교회가 경매로 팔리는 게 한 100개 교회 정도 된다 그래요. 정말 이게 성전 건축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볼 수 있어요. 또 그래서 돈 문제, 또 사람 간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돌아볼 때 이 구원론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의 개혁교회에 대한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찔림이 좀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교리적으로야 당연히 저는 수용하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오죽하면 그렇겠나. 오죽하면. 이제서 총회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출마자들을 제한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지금 뭐 세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뭐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돌아볼 문제들이 없잖아 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논쟁에 있어서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저 자신이 볼 때에도 구원론의 논쟁에는 크게 부족한 게 있다. 구원론의 논쟁에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절대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 기사나 또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독신문의 시리즈로 나왔던 그 구원론의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관점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쟁의 발단은 성령론의 부재, 성령론에 기초하지 않은 구원론 때문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혁교회가 은사 폐지론을 주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들, 물론 뭐 많이라고 해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다. 은사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수님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참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개혁교회가. 또 성령론,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성령 운동하고, 성령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성령의 어떤 역사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교회,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잘못된 현상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자체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참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 자신이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듣고 납득이 돼서 나 이제 믿을래요 하고 출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어떤 시작과 형성에 있어서 복음이 뚜렷하게 이해되어져 갖고 출발하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성경을 다 이해가 됐거나 말 맞다나 진짜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들에게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아멘. 네?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지금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을 교리로만 정리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시간을 지나면서 배워가면서 깨닫는 과정이 있고 어릴 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뭘 알아요? 지금 우리도 헷갈리는데 그럼 걔네들이 뭘 알아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구원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크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어때요? 신앙의 과정 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너무 크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론의 논쟁에 있어서 성령님을 배제시킨 건 참 잘못한 일이다. 너무 부족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성령론적인 구원론을 바라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약도 거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라는 거를 드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어요. 우리 지금. 엄청난 사랑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우리들이 그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 되게 이게 난센스죠. 그런 구원론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정말 역사를 조명해 보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것이 이 모든 구원론의 논쟁에 블랙홀에 빠져드는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곧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바울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로마서, 고린도서에서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자들에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만 보아도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대속이에요. 아멘.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명제는, 최고의 구원론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이다. 아멘. 이거를 배제할 수, 아니 기독교 자체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뭘 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 구원의 방법이 대속이란 말이죠. 어떤 재물, 어떤 피, 어떤 생명을 지불하고, 속죄물로 그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값을 지불하고 죽은 영혼을 다시 되사시는 방법. 그래서 대속을 통한 구속, 이것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어떠한 선행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아무리 기독교 개혁교회의 부족한 면들과 범죄와 윤리적인 문제를 탓하고 싶더라도 구원론에서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구원론 갖고 그걸 장난치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너무 가당차는데, 나름 기독교인이어서 저 사람이 가당차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너 그렇게 해갖고는 지옥 갈 수 있어? 아무리 너 교회 다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대적인 교회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구원론을 훼손해서까지도 그런 것을 합리화하려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것에 대한 어떤 원리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옥 갈 거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 진리인 구원론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문제, 이것이. 또 구원론이 훼손된 거를 1517년에 보면은 결국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성전 짓기, 어떤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이나, 또
잘못된 어떤 그 인간들을 억압하는 종교적인 권력을 위해서 써먹었던 그런 구원론, 그 변질시켰던 것이 구원론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득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마저 뒤틀어서 그 권력 유지를 또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은 참으로 정말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구원론이 뒤틀리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알미니안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가 참 재미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과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두 권 중에 뭐가 많이 팔릴까요? 여러분 재미난 거 이게 사람들의 기여도에 이게 더 쉽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들의 시대적인 주장이 설마라도 인간의 그런 어떤 욕망에서부터 시작한 거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거. 그걸 주장하는 한국에 있는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영상이나 책으로 지금 발행된 것들이 있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의 주장은 반드시 부끄러워질 것이다. 네.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주장이 설마 0.01%라도 인간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은 일단은 구원론이 바르게 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너희들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놓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세워놓는데 이걸 뒤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세워놓으면 교회는 반드시 온전한 구원 위에 서게 된다. 아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전해야 한다. 아멘. 이것만큼은, 여기에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또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잘 증거되면 구원론에 다른 이견이 생길 수가 없다. 저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 시리즈를 하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서 몇백 년을 살 수 있다 해서 몇백 년 동안 무흠하게 선행을 한다 해도 절대로 얻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인간이 완전하리 만큼 율법에 흠이 없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전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아멘.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 아멘.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에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이 정말 지옥 갈 만한 죄인이, 죽을 죄인이, 범죄한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시다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거죠. 아멘. 은혜의 복음.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은혜의 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은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가 있냐고. 우리의 행위가 어디서, 뭘 행위를 했길래,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천국 가나요? 어? 우리가 무엇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도대체. 그래서 성령론의 역사와 복음에 대한 부재는, 복음의 이해의 부재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신칭의의 논쟁에서 논쟁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함께 복음에 더 깊이 이해를 하자. 복음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니까 논쟁하지 말고 더 깊이 복음을 파자.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성령론적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적 구원론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에도 가면은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세요. (37절)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작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신할 때, 칭이 될 때는 이 신은 반드시 성령이어야 돼. 아멘. 이 신의 결과는 성령 받음이다. 아멘. 그리고 칭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신 다음에 성령 받음 다음에 칭의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물론 로마서에 이 신 칭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안 됐어. 예수님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신 칭의 구원론은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이 맞냐? 진짜 너 이 신했냐? 진짜 예수님을 믿었냐? 라는 부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누구든지 이 신칭이니까 나 예수 믿어. 나 말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거냐? 나 그냥 말로만 그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로 그냥 몇 마디 했다, 시인했다라고 시인하라 그랬더니 믿는다. 이 세 마디, 이 세 음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는 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언약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이라면 그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관점이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수를 이신칭의 안에는 이신칭이라는 고백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신자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길이 없다.
왜? 가짜도 다 믿는다고 왔으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진정한 신앙을 갖지 않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도,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한계를, 선을 쭉 그으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한다. 아멘.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론적 구원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 이신하면 성령 받고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이런 것들. 또 성령님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이게 놀라운 게 이신칭이 플러스 요 부분이 자꾸 붙어줘야 되는 게, 이신칭이만 갖고는 개혁교회가 구원론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에 13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장 13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표시로 구원의 보증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제가 그 성경 구절이 4군데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교재에다가. 요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기록된 본문이 약 한 4가지로, 제가 찾아놓은 것만 4가지니까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4가지, 최소한은 4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재미난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쪽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나면 그게 다 구원받는가?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14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의 증표로서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유태인이나 혈통적으로 유태인이 또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것이 또 사도행전에도 그 얘기 베드로가 그러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백성 됨이라고 하는 조건은 성령 받는 거예요. 이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백성과 아닌 자들을 결정하는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야말로 이 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진정한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 그 어떤 다른 종교와 교단과 이단들과 완전히 분리하려면요, 저는 성령론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령론이 되게 우스운 게 잘못된 그런 집단들에 의한 성령 사역의 일환으로 성령론을 말하지 않는 것은 되게 어리석었던 거예요. 오히려 진짜는 가짜들에 의해서 훼손된 걸
정말 진짜들은 올바로 세우는 개혁의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론의 문제가 시대적으로 오염된 현상이 있을지라도 씻어내고 다시 세우고 올바로 세우고 강하게 세우고 완전하게 세우는 역할은 결국 개혁교회 역할인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개혁교회 만들어 놓은 거지. 개혁을 하라고 개혁교회 한 거지. 버리거나 자르거나 뭐 우리가 뭐 바리새인입니까? 자꾸 잘라내게. 성경에 저도 본다면 제발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정의를 성령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자.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반드시 성령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이해가, 이신칭의만 갖고, 그 서구 신학의 함정이에요, 그거. 그게 헬레니즘의 함정이라니까. 도그마, 교리, 독일 신학.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성경신학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구약으로부터,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진정한 얘기를, 진정한 말씀을, 진정한 복음을 회복해야지. 아멘. 서구 신학이 만드는 이 신칭이 네 마디만 갖고 싸울 거냐고. 정말 마틴 루터가 말해놓은 게 전부냐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종교개혁의 10%만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죠. 아멘. 마틴 루터 이신칭 해갖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전진해야지. 5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신칭이만 갖고 주장할 거냐고, 개혁교회가. 정말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이단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단들을. 성도들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라니까 우리야 이기지, 목사님들이야 신문이나 책으로 이기지. 현재 목회 현장을 보라니까요. 이신칭에만 얘기해놨더니 성도들 다 빨려 나가요. 못 이긴다니까요. 진리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가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세웠어 봐요. 저는 많은 숫자는 좀 붙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성령님 얘기를 부담스러워 하냐고. 성령님 얘기하면은 뭐든지 이단이라고 그러겠네. 어? 이상한 눈길로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치유, 성령의 기적, 신유, 방언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뭐가 잘못된, 고쳐, 정말 이게 뭔 짓이여. 어? 좀비도 아니고. 성경에는 얘기를 못해요. 성경에는 얘기를. 그저 십자가 세워놓고 십자가 그냥 얘기만 하면 부활절날 열심히 십자가 얘기하고 나머지 54주는 비전 성공 얘기하니 어떻게 이겨내냐고, 개혁교회가. 개혁교회가 십자가를 지키라고, 이신칭의를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500년 동안 하지 말라고 했던 성전 건축이나 해대고 결국에는 돈 해가지고 전부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리고 진정한 구원론을 맡겨놨더니 구원론을 외치지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분별할지도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 몰려버린 게 아니냐 말이죠. 이제서 500년이 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 신칭의 논쟁이 일어나지, 500년 아니었으면 지금 신천지로 교인 다 빠져나간 다음에 정말 지금 한 종교개혁 350년이었으면 앞으로 50년이면요 만약 이 상태로 이신칭의 논쟁이나 개혁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없이 50년 더 갔으면 비전 성공 계속 얘기했으면은 정말 교인 지금보다도 한 5% 정도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는 정말 뼈다만 남은 채로 이신칭이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보는 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나마 이런 논쟁이 또 귀에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여전히 오늘도 비전과 성공에 목매고 예와 찾아서 떠나고 수없이 성공한 세속적인 인물들이 찾아서 그 미담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설교를 들려주려고 애를 쓰는 이 부분이 계속된다면요 이단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시대 못 이겨요. 기독교 목숨 끊어합니다 이거. 정말로 기독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령님과 복음에 대한 회복이에요.
아멘. 여기에 정말 열심을 해야 돼. 교회가 이런 성경 신학적 성경 진리에 애를 쓰자.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의 부재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로마서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이런 말을 칼빈이 했을 리도 없겠지만, 개혁교회가 그렇게 오용과 남용과 악용을 하고 있는 건 있을 수 있었다고 봐요. 칼빈은 그렇게 말 안 했어도. 그러나 왜 그러느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건 난 그리스도와 함께 목숨을 걸고 죽고 산 존재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냐?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산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고 그 덕택에 나는 살았으니 난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니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거야. 나는 안 죽었고, 그래 예수님이 저 죽으신 거, 저것 때문에 나 이제 막 살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빈약한 복음, 말도 안 되는 복음, 이런 형편없는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드리느라고 그냥 영접기도 한 방에 그냥 전부 쓸어 담아버리니까 앉아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형편없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것을 믿지만 그 속에 누가 죽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따로 살 수 없고, 분리해서 살 수 없고, 따로 생각할 수 없고, 따로 사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없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길, 우리도 걷고 살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생각하면 이신층의 논쟁은 저 바깥에서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그 신문 기사에도 나온 걸 읽어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비하면 이신층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서 저기 다른 리그야. 다른 리그. 자기들의 리그야. 십자가의 복음으로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알미냐냐 어떻다, 뭐 톱나이트가 어떻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놀이를 하고 있는 거. 하나의 놀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 적이지도 않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다른 리그, 그들만의 리그, 군데스 리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놔두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는 복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이 신칭의 논쟁도 이건 블랙홀과 같고 함정과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고,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어떻게 사느냐? 변화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생명, 새 삶, 새로운 백성, 새 언약,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고, 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이러한 진리는 다 어디로 갔냐고.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신칭이 갖고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뭐 하겠냐는 거예요. 성도는요, VIP가 아닙니다.
얼마나 변질되어 있냐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나눠보겠지만은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구원론의 이 문제는 성령론과 복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아멘. 따라해볼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개혁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론이고 복음의 길이고 진정한 기독교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슴속에 성령님과 십자가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